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논산 쪽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뱅뱅뱅 돌다가 너무 늦게 와서 차분하게 예배 좀 준비하려고 또 찬양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셔서 그래도 한 곡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작은 구름이라고 열왕기상 18장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라고 하시는지도 아마 또 뜻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뱀잡이 술이라는 독수리과의 일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잘 납니다. 아주 멋지게 하늘을 잘 날고 밑에 이제 먹이가 있으면 쫙 날다가 쫙 가서 탁 채서 정확하게 100% 적중률을 가지고 잡아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있다가 거기서 맹수를 만납니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치타나 기타 등 맹수를 만나겠죠? 그러면은 먹다가도 쫙 날아가면 얼마나 멋지게 날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뱀자리 수리는 그 먹이를 먹다가 맹수가 뛰어서 쫓아오면 날아가면 될 것을 너무 당황한 나머지 뛰어간답니다. 본인이 날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뛴답니다. 그럼 이 땅에서 뛰면은 누가 더 빠르겠어요? 뱀자리 수리가 더 빠르겠습니까? 아니면은 맹수가 더 빠르겠습니까? 땅에서는 맹수가 빠릅니다. 이 사람 뱀자리 수리는 하늘에서 나는 겁니다. 그냥 뛰면은 사자가 더 빠르겠어요? 뱀자리 수리가 더 빠르겠어요? 치타가 더 빠르겠어요? 100% 잡혀먹습니다. 우리도 나도 뱀자리 수리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주셨는데 나도 가요. 평상시에는 잘 납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탁 터지면 그 믿음은 온데간도 없이 그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건이 앞에 오면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못전 속에 딱 맞닥뜨리면 내가 믿음의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실제 믿음을 우리가 생활하면서도요, 여기 일반 성도 있습니까? 일반 성도 안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못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라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아니죠? 많이 부었는데 그래도 여기 멍들이 많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장로님들은 같이 서서 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팡이 이렇게 하고 가시고 층계에서 내려가시다가 제가 층계에다가 자꾸 내려가시라고 손 이거를 쇠로 다 파이프를 다 달아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려가셔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잡는다고 팍 이렇게 간 것이 제 목사 가운을 밟아버렸어요. 제가 앞에 밟아서 그분의 지팡이 여기를 치면서 우리 그 쇠파이프를 만드는 데다가 그대로 얼굴을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일반 성도가 있냐고 물어보냐면 목사님들은 제가 참맞이가 그랬습니다. 다 놀랬죠. 턱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지팡이 제가 듣고 지금 얼굴이 부어서 눈도 지금 3분의 그래도 2는 돌아왔습니다. 3분의 1은 아직도 붓기가 안 가라앉아서 그러는데 내가 다친 게 참 다행이다. 만약에 성도가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목사님들 마음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 증거하다 다른 말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를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맨 책망과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 7교회에 다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동일한 말씀을 7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외국에서 학생인지 젊은 사람이 왔는데 공항에서 방역을 차를 타고 집에 격리를 한다 갔는데 격리는커녕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고 다 다니면서 교회까지 가셔가지고 그 교회도 그걸 퍼뜨리고 그런 나라에서는 격리를 하고 그 사람이 거기서 못 나오도록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또 교회가 문제다는데 너무 서글펐고 너무 속상했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며 얼마나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가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문 닫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를 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좀 뭔가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시는 중에 그러한 모든 사건이겠지만은 왜 자꾸 교회만 탓하는지 너무나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리되지 못한 것은 성도로서 귀를 기울여야 될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도 많고 실제적으로 맞는 사건들도 많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틀린 말들도 너무나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리는 귀가 쏠깃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너무나도 요즘 안타깝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받지 않아요. 아주 그냥 더러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눈빛, 그 말하는 것 그러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다 보니 저희 어떤 목사님도 너무 어려워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신데 공사판을 갔습니다. 교회 월세도 냈고 다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서 공사판을 갔는데 해필이면 그날 녹슨 못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급성 파상풍을 해가지고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렸었는데 내가 먼저 나와서 세상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다리 좀 안 잘리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의사가 나오라고 해서 갔는데 병원에 있다가 의사가 이제 아침에 왔는데 다리를 자르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더니 그 파상불 그쪽 썩어 들어가는 그쪽을 다 파냈답니다. 파내서 그것을 군등이살을 띄워서 이식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안 되면 다리를 자르지만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2번 수술하고 이제 3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건 아니지만은 조그마한 봉투 하나를 그분에게 위로금으로 보냈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말도 세상 귀에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세상 법도 질서가 있는 법이니까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귀를 열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그렇게 넘어져 버려요.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그래야 영분별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가 부족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습니다. 얘야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것이 지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엄청나게 그다음부터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분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맨날 기도해봐야 영분별 은사 없습니다. 말씀 많이 읽으면 영분별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십니다. 말씀을 알아야 영분별의 은사가 옵니다. 들어야 될 소리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알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바로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뭄을 해소해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잠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도 또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다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모습이 행함이 나한테는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무기가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겸손과 그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메마른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 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우리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생명을 놓고 기도했다. 저는 그게 그 말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생명 놓고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인데요? 하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이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엘리야는 이렇게 기가 막히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그를 내리기까지 할 수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럽기만 하고 난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체도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때로는 조금 이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사실일까? 라고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에 가는 목사 되기 전서부터 이제 신학교 가기서부터 40일 금식도 해보고 21일 금식도 해보고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너무 많이 그때 세미한 음성들을 많이 듣고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 맡긴 양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생명을 건 기도를 했다라는 게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내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생명 놓고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목사님?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생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당신을 나한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놔주지 않겠습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가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무릎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애통하게 기도했으면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엘리야는 백성들의 이만 화가 변하여 고기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메마른 땅에 소낙비를 내리게 하시며 산천초목을 달리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그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겠을까요? 우리 집사님? 아까 일반 성도 계시다고 그랬죠? 들어주실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대답이 없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어디까지 체험을 해봤느냐면요, 우리 옛날에 제가 분당 엘기도에 가서 한번 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옛날에, 지금이나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반찬을 잘 못했어요. 반찬을 잘 못해서, 제가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훈련 받으러 어느 기도원에 가서 1년간 기도 훈련을 받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훈련 받을 때 저희 사모님이 당뇨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시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때 막 동심이 닿는다고 그냥 막 벌려놓고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지원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니까 이지원 집사님 이 동치미를 부탁을 한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동치미를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담나는데 그때 우리 같이 훈련병들이 4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사모님 잘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퇴원하셨는데 잘 다녀오시라고까지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동치미를 무를 소금에 이렇게 해서 항아리에 넣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는 몰라요. 물을 어떻게 부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었더니 모두가 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렇게 지기 싫으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 다. 그러니 잘 모른다는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인터넷 저기에서 뭐 핸드폰에 다 들어가서 막 그런 핸드폰도 그때 없었어요. 얼마 안 있다 핸드폰이 나왔지만. 그런데 그때 제가 동치미를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새콤달콤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사모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 말을 듣고 새콤달콤 그러면 이 타원형, 플라스틱 타원형 있죠. 플라스틱 타원형에다가 여러분 김장할 때 플라스틱 큰 타원형 있는 거 알잖아요. 거기다가 누수가를 풀면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 제가 누수가를 23봉지를 왜냐면 이게 맛을 보니까 안 달더라고요. 넣다 보니까 23봉지를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달달하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고 그리고 저는 이제 휘휘 저어서 항아리마다 다 부었습니다. 그게 이제 겨울에 수련회 팀들 오고 해서 1000명 정도가 먹을 분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해놓고 이제 봉건이 있어서 보라색이 나는 갓이나 큰 대파 같은 것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돌도 깨끗이 씻어서 다 올리자. 거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일주일 후에 퇴원해서 오셨습니다. 이지원 집사님 어떻게 동침이 잘 되셨습니까? 예,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저만 저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들이 그 항아리를 묻어놓은 데 이런 데 가가지고 열어보시더니 올해 동치미는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때 말 정말 순수했죠. 그때 그 들은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특기가 강대상 앞에다가 방송 놓고 항상 이 앞에서 제가 조그마한 소강대상 앞에서 강대상 붙들고 막 기도하는 게 그때 제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전히 또 거기 가서 방석 하나 들고 가서 앞에 가서 하나님 동치미가 저 때문에 망했대요.
이번 겨울에 수련회 팀이 오는데 저 때문에 동치미를 못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이 동치미 국물 하나 어떻게 못하시겠습니까? 하고서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런 기도를 한 달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재원 집사가 이제는 기도하다 동치미 기도까지 한다. 조롱했어요. 저를 웃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핍박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했어요.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하나님, 동치미 국물 좀 바꿔주세요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났는데 우리 그 한 달이 채 못 지났었구나. 우리 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성전에서 그날도 여전히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1000명이 먹을 분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집사님이 뛰어왔어요. 집사님, 이지원 집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사모님 동치미 뚜껑 열었는데 빨리 오시래요. 제가 시험 기도해놓고도 이젠 죽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을까 이건 아니고 이젠 죽었구나 하고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사모님이 동치미를 이렇게 떠서 이렇게 뜬 것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한번 맛을 보라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 표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예 하고서 이렇게 딱 맛을 봤는데 저는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동치미국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톡 쏘면서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목사님들이요, 수련회 팀을 같이 오신 목사님들이 다음에 다시 그 김치 이렇게 통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내모진 거. 그것들 다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동치미 처음 먹었다. 그래서 그때 저를 조롱했던, 핍박했던 그 같이 훈련병들 40명들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김치만 담으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김치 담습니다. 그러죠. 재미있는 말로 김치를 뭐 짠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짠맛 나게 하시고 싱거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싱거운 맛 나게 하시고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김치를 담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가를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그 하나님 맡긴 양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그때 그 훈련 받으면서 느끼며 깨달은 것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녁 8시에 기도, 날마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시키고, 장로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은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저한테 혼납니다. 저번에 장로님 한 분이 피곤해서 일주일 안 나와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교회에서 어른 되시는 분이 새벽 예배 피곤하다고 안 나오면은 어린 성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막 불러서 야단 한번 쳤더니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은요 다른 참 너무너무 착하세요. 다른 좀 이렇게 장로님들은 목사님들한테 좀 큰 소리 치는 장로님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3분 있습니다. 장로님한테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시라고 했어요. 저는 제 방침이 마음에 안 들면 장로님 다른 교회 가시고, 제가 다른 교회 갈 수 없으니 장로님 다른 교회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로로 세울 때도 그거 확답을 받고 저는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저한테 반론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해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하나님 해주시며,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일반 성도가 있어서 이런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 1시간 했으면 말씀도 1시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1시간 하고 말씀도 1시간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 모습이 기도한 만큼 변화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에다 십자가를 안 달고 다닙니다. 제가 달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달고 다니면서 그냥 맨날 저기나 하고 그냥 막 운전도 함부로 하고 막 이러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 소리 듣는다. 그래서 그 소리 안 들을 사람만 십자가를 메고 다니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 차에
해도 십자가 의리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점에 있는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도 한 몇 분 계십니다. 은세교는 말씀이 딱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걸어놓을 때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밥을 먹으면 식사를 하고 오시면 아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게구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그런 자신이 없으면 말씀 띄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다 따라옵니다. 다 따라오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성도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주일날 이게 지금 넘어진 지가 지금 한 20일, 보름은 좀 넘었고 한 20일 정도 됐는데 그때는 엉망이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막 울고 목사님 얼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막 울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울고 있는 모습도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그 성도가 다쳤으면 그 노린내가 권사님이 층계로 굴러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다치는 게 낫지.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를, 내 환경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가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그분 한 분뿐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말 뱀자위 이 새처럼 또 이 수리처럼 그렇게 그냥 믿음의 날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그 믿음의 날개를 평상시에 잔잔하다가도 무슨 환경과 사건이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간증하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으로 목숨을 기도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나라는 운명의 기도였습니다. 운명을 건 기도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고독하고 외로운 기도입니다. 기도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어떤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하는 게 더 쉽더라고. 이제 웃으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아 주시는데 그냥 하느냐?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노름으로 자기가 다 돈을 망쳐먹고 그 시절 마지막 하는 김밥집 가게에 계약서까지 잡혀서 그걸 다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몰랐죠. 그 계약서 갖다가 잡혀서 날린 걸 몰랐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가게를 부시면서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계약서 내면서 네 남편한테 받을 돈이 있다. 이것을 내주면은 돈을 주면 그냥 가고 안 그러면 가게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좌절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좌절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서 눈물을 푹 흘리고 그럼 우리가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은 100% 말을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지금 어린 딸이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와요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나오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안 나오는 기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 계세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만 하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이 아까 목사님 왜 물을 달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한 컵만 주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마셔도 됩니까?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날부터 성전에 와서 담요 하나를 들고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냥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 교회를 세우셨고 뜻이 있어서 거기에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들으시면 그 복입니다. 정말 사꾼 목사가 아니라면, 이단들이 아니라면 담임 목사님 말을 들으시면 그 사람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알게 하시더라고요. 알게 하시니까, 알게 하신 것을 성도들한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지만 목사님이 좀 두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을 관리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담임 목사님들한테 주신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그 속에는 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그 얼마나 울면서 무슨 말이든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별 말을 다 했겠죠. 기도는 안 나와도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이 죽기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도와주셔서 나중에 남편이 그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까지 할 정도에 됐다고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한테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켜라. 예수님을 감동시켜라. 거기 대표적인 예로 혈류증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옷에 손을 만졌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구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걸 몰라서 모르겠습니까? 좋아서 물으신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뻐서 물으신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나의 이런 믿음이 내 옷을 손에 든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을 감동시키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의 응답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주님 앞에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기도를 끈질기게 자신과 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7번째, 제가 이거를 녹음한다고 하면서 7번째 하나님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기도 속에서 7번째 바다 쪽을 바라보던 사원이 큰 소리로 외치며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인내와 엄청난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율법은 완전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이 말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계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10층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10층에서 어서 오너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히 올라갑니다. 열심히 올라가서 9층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9층에서 나도 해볼 때 해봤다. 나도 기도할 만큼 해봤어. 기도 응답을 이렇게 힘들어. 안 해. 포기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 별 말씀을 다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0층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끝까지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니 작은 구름이 온 하늘에 퍼져 바람이 일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다림의 기도였습니다. 참으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손아귀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이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뜨거운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이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목마른 기다림이
내 기도의 열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깊은 영혼의 외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엘리야처럼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외쳤습니다. 간절히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성전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도 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좌절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어두운 길을 방황도 할 수 있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결국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확신 있는 기도. 그렇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며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가서 보고 와라. 사원이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사원에게 말합니다. 또 가봐라. 사원 역시 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6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처럼 그 기도의 응답이 지어질 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포기해.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교회 나가서 헌신해봐야 소용이 없어. 해봤잖아 너. 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만해.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울이 말을 합니다. 저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작음을 보고, 그 작은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큰 비가 올 것이다. 저는 실컷 하나님 동치에 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실컷 한 달 가까이 기도해놓고 동치에 뚜껑 열어서 빨리 오래야 되니까 난 죽었구나.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태산과 같은 우리의 기도 점역이 해결됩니다. 미랄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불행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실패를 볼 수도 있고 또 희망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한데 야 그건 어떻게 하냐? 그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안 돼. 나는 불행해. 가진 것이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못한다고 안 된다고 입으로 예언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21일간 그때 금식하고 마지막 하나님 21일간 금식 끝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동치품을 하나 마시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감사 기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 하나가 목사님 그 아들이 그 백석대학교를 가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꼴찌에서 냈던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백석을 보내고 싶은데 얘가 백석할 실력이 아니니까
얘가 만약에 백성으로 들어간다면 자기는 하나님 계시면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말 사실이냐? 사실이래. 그럼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졌어요. 예, 맞아요. 떨어졌어요. 정말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 저기 뭐지?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세요. 실망이 딱 되면서 2차 발표는 언제인데? 그랬더니 일주일 후요. 그래?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네. 일주일 동안 더 기도해. 큰소리 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전에 내려가고 지하 성전에 기도가 지하 본당은 2층인데 그 기도실 새벽 예배 드린 데가 지하 기도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 앉았습니다.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망신이고 제 망신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막 울었어요. 일주일 울었어요. 해달라고 붙들고 하나님 매달렸어요. 제가 울고 그랬는데요. 그 붙어놓고 등록금 안 내는 애들 있잖아요. 또 100개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나 올라가는 애들 그런 애들이 7명인가 몇 명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하나 얘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요. 그 해 달력을 자기가 하겠다. 우리 교회 달력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돈을 헌금을 했어요. 100만 원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우리 아들이 백석들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도 나도 그 땡깡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여기를 이끌어가시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는데 제가 여기서 큰소리 쳤는데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번 허락해 주세요.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더라고요. 이 기도도. 아멘. 그런데 무슨 기도를 못하겠냐고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 달라고 돈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도 왜 못해? 아버지잖아. 아버지인데 왜 돈 달라고 기도를 못해? 저는 합니다. 저는 그냥 소원해요. 저는 안 줘서 하나님 저가 얼마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저는 줄 사람이 없어요. 하고 기도해요. 저는. 목사님 근데 제가 간증한 거 들으셨죠?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13년 동안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끌어왔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가 지금 14년째인데 그렇게 수원으로 이사하고 1년은 수지에서 하고 1년 후에 수지로 13년째 돼서 약 14년이 됐는데 저는 그 기도로 오직 하나님 앞에는 못할 말이 없다고 저는 이제까지 생각하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적이 능치 못적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기도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한 걸로 믿고 절대 그 말 듣지 마세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내 삶이 지금 내바는 땅을 종일 걸어가는 환경 속에 있다 해도 내 믿음만 있다면 내 삶 속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내 앞에 내려지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주님에게 향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가 있다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 나는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비를 보겠다고 작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작은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손앞에를 보겠다. 축복의 손앞에를 보겠다. 기적의 손앞에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은 자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당신을 돕지 않겠나이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축복의 비를 기적의 비를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역사를 나는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내 자신을 가장 값지게 성공시키는 생사는 시간이요 꿈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빠 죽겠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아마 그런 말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라.
우리 장로님 이번에 바쁘고 피곤해서 새벽 예배 그 저한테 그래서 혼난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훈련받을 때요, 2기가 먹은 목사님이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기가 먹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분이 하루는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배 시간까지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식사도 안 하시고 왜 이 시간까지 안 오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중간쯤 그분이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건 하나 손에다 이렇게 감고 내려오셨는데 예배를 목사님 좀 일찍 마치시고 그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그때 원장 목사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만났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시는 소리가 주님을 만나서 한참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서는 자기를 저 앞으로 걸어가시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 주님 나한테 왔는데 왜 안 오시냐고. 옛날에 그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맡긴 양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맡긴 양이 누군가 하고 물어봤더니 시골에 목회를 하러 갔는데 주일학교 12명이 전도가 됐답니다. 1년 동안 주일학교 12명을 가지고 1년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자기 아이들이 둘인데 아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 12명도 무엇을 사줘야만 와서 먹고 갔더랍니다. 먹고 나오지 허다못해 학용권 연필이라도 한 잔을 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온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는 우리 목회지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왔다. 가야 된다. 떠나면서 기가 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한쪽 귀가 뚫어졌어요. 한쪽 뚫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모님이 또 반대하셨어요.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도배하러 다니더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결국 거기를 못 가시고 그게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였는데 내가 맡긴 양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주님 물으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제가 우리 많은 저희 모임에서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서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그게 하나님 맡긴 양입니다. 많아야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작은 가운데서도 그 12명을 주님이 주일학교 12명을 맡긴 양을 어떻게 왔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목사님이 한쪽 귀가 뚫렸을 적에 그때 사모님이 같이 가자고 했었어야 되는데 부인이길 목사님이 아니요 남자분이 잘 안 계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졌어요. 져가지고 만약에 네가 다시 내려가려면 이혼하고 가거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못 가게 됐는데 도배하는 분으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엄청난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한 조각 안에 하나님의 반드시 있어